아멘. 올해도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 예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주했던 올해의 전반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또 힘차게 우리 후반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심하신 것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신실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죠? 늘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입니다. 왜 독특하다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한번 약속한 걸 제대로 지키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결혼식 때에 배우자에게 서약했던 거 지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돈 꼭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 제때 갚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이고 까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제대로 갚지를 않지요. 꼭 한번 밥 먹자, 내가 식사 한번 살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직도 식사 안 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일요일마다 주일 예배 꼭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시다가 한 창세기 지나고 나서 멈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신앙으로 살기를 하지만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빠지게 되는 우리 애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잘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가정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고 내가 결심한 대로 하고 싶지만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주변이 날 도와주지 않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환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가정이나 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적당한 환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걷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갑자기 큰 파도가 닥쳐서 빠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빠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전반기를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후반기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 내가 믿음대로 살기에 좋은 환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성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반기나 후반기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고요? 예,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앞으로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는 마치 바다에 계속 파도가 밀려들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환경은 고난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환경이, 파도가 안 오기를 구하지 말고 그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전반기를 정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환경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어떠한 환경도 감당해낼 수 있는 굳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반기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 주셔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굳센 믿음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후반기에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누구 편이요? 내 편이시라는 믿음.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네,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아내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파트 위층에서 자꾸 달그락 소리 내고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낮에 청소도 못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윗집에 소리를 쳐서 옥신각신 싸웠다, 이런 얘기를 아내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듣다가 아이고 청소는 낮에 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얘기를,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속상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저 여자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아니라 순 남의 편이 돼버렸네 이러면서 남편에게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말이 틀리진 않죠. 낮에 청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틀림이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는 남편이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니 무슨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청소를 그렇게 요란하게 했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요즘 당신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좋겠죠. 그렇게 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기를 바라요. 나의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좀 변호해 주고, 그러면 힘들어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될 수는 있어요. 윗집 아줌마 편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지 저 집사님 편 아니야, 하나님은 저 권사님 편 아니고 내 편이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저기 이방 나라와 하나님 모르는 나라와 전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편이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잘못이에요. 교회는요, 우리 모두는 한 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네 편 내 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걸 가지고 에휴 저 집사님 편 아니야 이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져도 내 편이 되신다, 이거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공의와 불의가 공존하죠. 하나님은 악의 편이 아니고 선의 편이시고 불의한 편이 아니고 공의로운 편에 서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요? 아니죠. 내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응원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수많은 전쟁에서 다 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나라 편 들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누구에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앞으로 후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후반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돕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후반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기에 지금 사람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믿지 말라는 거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힘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을 사람은 없어요. 기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금방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통령 뽑고 좋은 지방 일꾼들 뽑았다고요? 신뢰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관들 신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뭘 기대하고 뭘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출발할 때에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다 끊어내겠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겠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지나니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벌로 표현하고 있죠.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와닿아요. 벌들처럼. 벌이 머리에 앵앵대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왜 이걸 경험했냐면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양봉을 했거든요. 양봉. 동네가 양봉하는 집이 많았어요. 그럼 저희 집도 양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벌에 쏘이고 낮에 벌에 쏘이고 저녁에 벌에 쏘이고 늘 벌에 쏘였어요. 그 벌이 앵앵대면은 꼼짝 못합니다. 벌 몇 마리만 와도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쏘일까 봐. 그래도 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산이나 어디 가면은 아주 무서운 그 말벌들이 한 마리만 왱왱대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벌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첩첩산중으로 그 많은 대적들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지만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불 앞에 가시덤불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른 볏짚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푸라기가, 마른 지푸라기는 불에 금방 타지 않습니까? 불 앞에 마른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 대적들이 첩첩산중에 쌓이고 마치 벌들처럼 막 애워싸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지푸라기 같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마치 말벌 한 마리 앞에 벌벌 떠는 것처럼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벌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인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다면 가시덤불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시덤불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첩첩산중이 있어도 다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첩첩산중과 같은 많은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많은 유혹과 함정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불 앞에 놓인 가시덤불과 같이 나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고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한숨 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까? 무엇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독침을 가진 벌떼가 아닙니다. 불에 타 없어질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세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리라. 아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도 골리앗이 말벌처럼 보이지 않고 가시덤불로 보이니까 뭐라고 그가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년이 내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신약의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노숙자,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 이 장애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말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앞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긴장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왜 온전히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했을까?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후반기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려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응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람 신뢰하지 말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환경 기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곁눈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돈이 좀 풀리면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환경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벌떼와 같이 여러분들 애워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 변함없이 신실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 의지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2022년 후반기에는 내 등 뒤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믿음으로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반기에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후반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 때로는 방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등 뒤에서 응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도록 결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전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보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실패와 좌절과 또한 영적 방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등 뒤에서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후반기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후반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또 맥주감사주일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